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이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죄악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사들을 통해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사사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 삼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사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여인들만을 선택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던 삼손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실패한 결혼 후에 또다시 여자를 찾아서 블레셋 땅인 가사로 향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라는 땅은 블레셋 땅에서도 가장 깊숙한 남쪽 끝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 땅까지 와서 기생을 찾았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퍼졌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자신들의 원수 중의 원수인 이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모든 계획들을 빠져나와서 가사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들고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그 무거운 성 문짝들을 들고 이 가사 땅에서부터 헤브론 산까지 이동합니다. 지금의 거리로 본다면 대략 64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해발 914m 정도의 산을 넘어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블레셋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헤브론 산까지 성문을 들고 이동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삼손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력이 블레셋 땅 곳곳에 깊숙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해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사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고, 이스라엘 역시 삼손과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그저 삼손처럼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블레셋과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더욱 비참하고 안타까운 길을 걷고 맙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앞에선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던 두 여인을 뒤로 하고 이제 삼손은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삼손이 이번에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 여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만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판단력과 통치력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저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고 삼손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연봉을 뒤에 나올 레위인에 비추어 봤을 때 은 10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릴라에게 제시된 이 은 5,500개는 대략 환산해도 약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돈을 선택했고 집요하게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냅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삼손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선택했고 블레셋의 삶을 선택했고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들릴라와 블레셋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고 삼손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원천을 물어오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7절과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새 활줄들, 새 밧줄, 머리털 7가락 등을 핑계로 대며 대답을 회피해 갑니다. 사실 대답을 회피해 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답들로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라도 들릴라와 블레셋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눈을 제대로 뜨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어나 블레셋과 싸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능력을 더 크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단호한 대답 대신에
비겁한 변명과 대답으로 점차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의 무릎에서 그 모든 힘을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삼손과 들릴라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마치 삼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신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왔던 삼손은 결국 자신이 좋아했던 것에 의해서 스스로 죽음을, 타락을,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옳은 것,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뜨뜻미지근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단호한 대답,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답으로 그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삼손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닌 편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드리운 하나님 아닌 다른 삶들을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삼손처럼 죄의 유혹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의 원천은 다른 능력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능적 근원이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부하고 거절하고 능히 이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자꾸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선택을 되돌아보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유혹들, 다른 많은 것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의 능력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